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내려주실 하나님께 먼저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초청해 주신 우리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께 함께 온 아내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쌓아두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쌓아두신 은혜를 받읍시다. 쌓아두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작곡된 찬양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눌 찬양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 불안한 사람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우리 이 인사를 가지고 저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며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눈을 마주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손을 가슴에 얹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불안함은 평안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19년도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2년 전에 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연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이 미국 땅에 시카고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나의 계획으로 온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만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할렐루야. 이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사 보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가사처럼 좋은 길로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의 경배를 우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두 곡 정도 기쁘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47편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는 손바닥을 치러 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찬양할 때는 즐거이 외치러 가셨습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히 듣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함께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분 박수와 큰 함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라. 주 예수 나라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계속 박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르네.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나
목소리로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우리 소망하는 성도님만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하늘 소망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 아멘.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쉬운 말씀 같지만 막상 지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였어요. 그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셨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봤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첫 번째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기에 가족을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는 찾을수록 풍성해지고, 그리고 고백할수록 깊어집니다. 어느 날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제게 주신 감사가 많아서 때론 제 것 가져가셔도 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일주일 사이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먼저는 제가 목을 수술해야 돼서 대학병원에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3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첫째는 이제 17살이 되었고요. 둘째는 14살, 막내는 13살. 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거는 3명 이상씩은 있으시죠? 전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나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아파서 병원에 찾아다니다가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수술하기로 한 병원에 입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간호하는 아내는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몸조리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아이를 간호하러 병원에 왔어요. 저도 아픈데 아이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니 제 마음이 어느 순간 감사가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저희 어머니세요. 무릎과 허리를 수술하셔야 돼서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딱 이때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가오니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족 몰래 매일매일 병원 주차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병원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차 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성도님들 마주칠까봐, 또는 혹여나 아내나 어머니가 보고 마음 약해질까봐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제게 제가 썼던 가사 한 절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감사란 찬양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길이 평탄해서 가진 소유가 넉넉해서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돌아보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당장에 낙심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감사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제 입술은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이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저도 아픈데 저는 감사를 합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수술 받아야 되는데 다른 곳은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수술 후에 걸으실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저의 심령을 바꾸셨고, 제 심령이 바뀌니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니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감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내가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어느 순간 마음에 있던 그 무거운 낙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니까요, 참 의문의 말씀, 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다가 많은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뜨거워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어떤 이들은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에게 멸망당했다고 그래요. 나의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감사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원망과 불평이, 두려움이, 낙심이, 우울감이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감사를 찾으려고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으면 이제 하늘 바라볼 차례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차례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때 감사가 보이고 입술로 고백하면 모든 불평과 원망은 떠나고 고백하는 자리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별빛 보고 감사하면 주님은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말씀을 전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 못하는 사람은 달빛을 줘도 감사 못합니다. 달빛 보고 감사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한 빛이 비춰와도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저는 은혜의 빛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새날을 주셔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장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성도님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사람의 행복이 자기의 능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던 곳,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곳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행복한 성도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주신 작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봤고 너무나 기뻐서 웃기도 하고 또 너무나 미안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었던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역을 다니다가 호스피스에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 한 달 남았을 때 기다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쪽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주시는 평안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한 분은 아무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떨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내가 입은 옷, 내가 이뤄놓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행복의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딱 한 가지가 저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은혜만이 진정한 행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전히 행복자임을 우리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행복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고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할 시간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너무 많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구원의 행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린 행복한 사람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가정에 좀 아픔이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학업의 문제로 관계의 일로 나 요즘 불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불행이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불행하게 느껴지는 일도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지 그림과 함께 짧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을 전하고 있지만 살아온 환경을 뒤돌아보니 사실은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림처럼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28살에 혼자가 되셨어요. 작은 공장 운영하고 있었지만 부도가 났고 아버님은 떠나시고 어머니는 혼자 되셔서 28살 때부터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가사 도우미 하시고 산후 보조 도우미 하시고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식당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11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해요. 학교 마치고 어린이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밤늦게까지 신문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받은 돈이 15,000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9,000원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야기하고 6,000원으로 제가 평소에 사 먹고 싶던 걸 사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일하면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두 닦는 사람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같은 삶을 이어가다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는 시기예요. 그때 제가 살던 집입니다. 저는 대전 사람인데요. 대전의 보문산 중턱에 있는 50년 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흙으로 짓고 20년 후에 리모델링한 상태입니다. 뒤에는 야산이에요. 이곳에서 열심히 전 살아가고 또 결혼해서도 첫 신혼집이 이곳이었습니다. 20살에 친구들이 다 대학 갈 때 저는 공장으로 가게 돼요. 공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가까운 분으로 인해서 참 억울하게도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사역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저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3년간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군 생활을 못한다는 판정을 주셨어요. 제가 늘 좀 피곤하다 이런 것은 있었는데 병인지 몰랐습니다. 제 병은 간경화가 오는 간 기능 이상이란 병이어서 1년 안에 간경화가 오기 때문에 이제 치료해야 돼서 약을 제가 처방받고 그 약을 먹으면서 20몇 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 뒤돌아봤더니 세상 기준으로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저는 제 인생을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단 한 번도 부유한 적도 없으셨고 안정된 적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활의 빠듯함 가운데 어머니는 항상 새벽마다 저를 깨워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서 늘 펑펑 울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기도하니까 저도 따라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바로 주무시지 않고 제 이마에 꼭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눈물을 얼굴에 다 맞으면서 제가 잠이 듭니다. 주일이 되면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셨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로부터 제 인생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불행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저의 눈으로 해석해서 저는 못났다고 했을 텐데 말씀의 눈으로 제 인생을 해석하니 제 인생은 소망이 있더라고요. 팔려간 요셉도
감옥에서 청년시를 보낸 요셉도, 쫓겨다녔던 다윗도, 포로가 된 다니엘도 여전히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 소망이 있는 걸 보니까요, 내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두 번째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놀라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가 새벽에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뿌렸던 눈물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고, 제가 그 열매를 거두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눈물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어디 있든지, 바다 건너 있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그곳에도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자녀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떠나가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장성하여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기도로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그 기도 놓치지 마시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응답으로 자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증으로 이루어진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환경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특별히 아내를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짧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 친구로 처음 만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 한 번 깜빡였더니 어느새 둘이 결혼을 하고 있었고, 한 번 더 깜빡였을 때는 새 아이가 이미 다 장성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을까? 바로 어제 처음 만나고 학생부 시절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인생은 눈 한 번 깜빡이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내의 눈가를 보니 애띤 모습은 사라지고 주름도 많이 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돼요. 흰머리도 저도 많아지고 염색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눈 한 번 깜빡인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데 참 허무한 것일까? 묵상할 때에 아니다. 우리는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걸어갈 길도 우리는 소중하지만 잠시 멈춰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작곡된 여정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요청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의 여정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은혜가 무엇일까 묵상하며 걸어갈 때인데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니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힘을 주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제까지 낙심했다면 오늘은 일어서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제까지 참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나에게 있던 것도 당연하지 않은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주변 분들 한 분 한 분 먼저 천국 가시는 일들이 되었어요. 특별히 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이제 한 분 한 분 다 천국에 계신데요. 그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의 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은혜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할 때에 내가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것, 오늘 이 두 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나에게 건강한 일상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땐 건강이 은혜인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평범한 날들이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저는 가득 채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은혜를 보게 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구원받았던 강도의 기쁨, 강도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마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곡을 쓰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강도보다 못하더라고요. 그저 어느새 밋밋해지고 미지근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나 구원받았어. 근데 어느새 십자가 은혜 제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리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기쁨 찾지 않습니다. 다른 즐거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또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분들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켜주신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호흡 주신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사명 주신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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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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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만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은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좌우의 앞뒤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바라봐 주실까요? 네, 다들 미소가 절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이런 편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같은 교회 권사님에게 주신 건데요. 사랑하는 권사님, 평안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봉사했던 시간 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권사님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 몰랐어요. 권사님 갑자기 부르심 받고 나서 보니까 권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 순간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권사님은 당연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당연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서러운 마음 안아주고 손잡고 걸어가라고 묶어주신 동역자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더 새로운 교회 한 분 한 분도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명 한 명이 당연한 분이 아니라 동역자이자 믿음의 가족이자 선물임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지만 특별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다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앞에서 저희가 아주 잔잔하게 은혜 찬양 3번 부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하신 우리 동역자분들은
풍로까지 나오셔서 한 5분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테니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세요. 미리 도망갈 걸. 이런 순서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데 먼저 다가갈 때에 주님 주신 위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먼저 시작해 주시면 모든 교우가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모든 것이 우리 풍로까지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 힘내세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자 동역자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 교우들은 서로 또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된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눈물 닦아주며 걸어갑시다.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이고 동역자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가족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서 계신 채로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근심, 두려움 내게 없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건대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달려갑시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 공허함은 떠나갑니다. 무명이 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때로는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가 와도 실패가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의 목소리 높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드려진 모든 찬양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어떤 이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어떤 이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세우셨고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더 새로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믿사오니 부르신 사명 따라서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님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예비하신 감사가 있음을 믿고 매일 찾게 하시고 찾아 고백할 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리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행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무릎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음을 잊지 말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길 뒤돌아보니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장래에 주실 은혜로 본향까지 인도하심 믿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큰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